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교과 해설 제5가 그날을 저주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이번 기 교과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 주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이 성구가 기억절로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의 소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가 그날이 없었다면, 월요일이 무덤에서 쉼, 화요일이 다른 사람의 고통, 그 다음 베트레북, 그 다음에 마 에노시, 히브리어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첫날과 둘째 날의 내용은 욥의 탄식입니다. 그 다음 이 셋째, 넷째, 다섯 번째는 엘리바스의 반응에 대한, 욥이 먼저 탄식을 했고요. 또 엘리바스가 뭐라고 욥의 탄식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그 반응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위로 보면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욥기의 범위는 전체 범위로 보면 욥기 3장과 6장, 7장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맨 처음 욥기를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욥기의 구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죠. 욥기는 크게 이렇게 산문과 운문과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1장과 2장에 걸쳐 있는 욥을 둘러싼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그 2라운드, 그 주제, 맨 처음에는 결말부터 공부했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살펴봤고, 이제 욥기의 그 중심 부분을 이루고 있는 대화 부분, 논쟁적 대화죠. 대화 부분이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인데, 첫 번째 사이클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제2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소발이 빠지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제3라운드가 진행이 되죠. 여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함께 주고받는 제1라운드가 3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말인데, 우리가 무슨 수업을 하다 보면 성경에 관한 책을 주로 보고 성경 본문 자체를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가 때때로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교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교과 해설책은 성경 본문을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성경 본문을 풀어주는 책인데, 우리는 교과 해설을 읽고 본문을 안 읽을 수 있죠. 지난기와 같이 그 성경절을 이리저리 찾아서 주제를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를 추적해 갈 때는 교과 해설이 제공해 주는 본문을 성경절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번 기 같이 욥기 자체를 읽는데, 공부하는데 욥기 본문을 안 읽고 해설서만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쉬운 말로 교과서를 안 보고 참고서를 보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죠. 가능하면 욥기 본문 자체를 좀 깊이 읽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교과의 본문 범위는 욥기 3장과 6장과 7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3장부터 7장까지 걸쳐 있는데,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욥과 세 친구 사이의 3라운드 대화 중 제1라운드가 3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7장까지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3장은 욥의 탄식이 나오고 4장과 5장에 욥의 탄식에 대한 엘리바스의 반응이 나오고, 그 4장과 5장에 언급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혹 이 교과 해설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 교과 해설, 욥기 해설서를 따라가고 있으니 반드시 본문 자체, 욥기 3장과 6장과 7장의 본문 자체를 조용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개역 번역 혹은 개정 개역뿐만이 아니고요, 표준 세번역,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쉬운 영어 등등으로 다른 역본으로 본문 자체를 좀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우리 신대원과 신학과에서 수업할 때도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런 중에 또 이번 주는 이 교과 해설의 방식대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빼고, 우리 이 엘리바스의 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질문과 반응이죠. 이번 주는 3장에 기록되는 욥의 탄식과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에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과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교과를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해설을 늘 이게 이 교과의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만은, 이번 기 교과 공부 자체가 성경 책 한 권을 공부하는 것이니만큼 그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장 11절 13절에 보면 욥의 고통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의 곤고함을 보고 할 말을 이뤘습니다. 그런 채로 7일 7야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 말도 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친구들을 향해 욥이 입을 여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다음 친구들의 반응과 함께 욥의 정신적 고통이 더 가중되죠. 자, 3장에 묘사된 욥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욥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다가 그 아내와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듣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길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욥이 간간히 짧게 하는 이야기만 듣죠. 그러다가 욥이 쭉 진행하는 소리가 3장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1, 2장이 묘사했던 욥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죠. 정말 그 너무나 인간적인, 정말 연약한 한 인간 욥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욥기 3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 욥의 탄식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왜 태어났나 하는 탄식입니다. 11절부터 19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왜 태어났나 하는 말과 왜 안 죽었나 하는 말은 사실 의미상으로는 같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왜 안 죽었나? 1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6절은 나 지금 왜 살아있나? 이런 탄식이 이 욥기 3장에 묘사된
욥의 탄식의 내용입니다. 왜 태어났나? 왜 안 죽었나? 왜 살아있나? 고통에 극에 달한 사람이 내뱉는 신음이죠. 본문을 좀 압축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 제목처럼 그날이 없었다면, 내용은 왜 태어났나? 생일에 대한 저주죠.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고통의 극에 이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는 신음을 내뱉게 되지요. 욥은 이렇게 고통의 신음을 내뱉다가 왜 안 죽었나? 라고 말합니다. 잉태되었던 것까지는 그 다음 단계죠.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아예 뭐라 할까요? 사산되지 않았던 거지요. 어찌하여 나로 젖을 빨게 하였던가? 이게 점층되죠. 아까는 아예 잉태되지 않았으면 하는 신음을 내뱉었고, 이제는 아예 태어날 때 죽었었더라면, 아니 혹시 태어났더라도 나를 받지 말았었더라면, 또 나로 하여금 모유를 먹이지 않았었더라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낙태를 당하든지 사산을 당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왜 내가 죽지 않았나, 이렇게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죽음의 상태를 소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이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게 두 번째 날 소재인 무덤에서 쉼. 이걸 갈망한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의 강조점은 죽음의 상태에 대한 교리적인 논증을 끌고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는 욥이 그 죽음의, 물론 그 죽음의 상태가 쉰다고 하는 말로 했기 때문에 욥도 죽음이 뭐 가서 소위 사후에 어디로 가서 거기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쉬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이해죠. 그러나 그런 교리적 논증을 끌어가기보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할 만큼 욥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강조점이 있는 거죠. 우리 교과는 이 1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묶어서 죽음을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본문의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살아있나라고 하는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제 잉태되고 그때 안 태어났으면, 안 자라났으면,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지금 살아있는 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이 욥기 3장을 읽을 때는 지금 고통당하는 욥의 신음의 그 상황에 우리를 일치시켜서 그 고통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해야 지금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되지. 이 본문 속에서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글쎄 우리가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만 둘째 날 소재처럼 교리 문제를 찾아내고 죽음의 사후 상태는 어떠했고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의 맥락은 아니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사산했으면, 차라리 낙태했으면, 차라리 지금 살아있지 않았었더라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까. 그 욥의 상황에 우리가 이입하면서 감정도 이입하고 상황을 이입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욥의 이런 신음과 탄식의 내용을 들으면서 문득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부모를 향해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망이 왜 날 낳으셨어요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욥이 이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원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이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욥의 신음과 탄식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배경과 어떻게 연관시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욥이 정말 죽기를 소망했을까요? 욥이 혹시 자살이라도 암시한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소재가 제가 볼 때 셋째 날 소재입니다. 베틀의 북이라고 하는 소재죠. 그래서 첫날과 둘째 날의 욥의 신음과 탄식을, 그 철철한 탄식을 살핀 다음에 그렇게 단식한,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라고 말하는 그 욥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화요일을 건너뛰어 수요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욥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욥의 말하고는 좀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구절이 7장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르신들은 어른들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배틀의 북이 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가 이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배틀, 옛날에 징물자죠. 그럴 때 이 북이 지금 여기 손에는 안 쥐어 있습니다만 이 북에 이렇게 지금 여기 북이라고 그러죠. 그 손을 가지고 이 배틀의 북을 빨리 이렇게 해야 징물이 짜집니다. 이거 그래서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옛날에 그 배틀 짜는 그 시절에 북은 참으로 빠르게 아주 가장 빠른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죠? 욥이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나의 날이,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이 나의 날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이제 욥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자기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왜 내 인생이 빨리 배틀의 북처럼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이 빠른 인생에 대해서 그 허무함을 이야기했을까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이 욥은 그 탄식 중에 자기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한탄을 사실 이 7장 6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했습니다. 9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번 주 교과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7장 6절의 사상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추가 제공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날이, 아까 마치 나의 날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정말 죽기를 소망했다면 왜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까요? 지금 고통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죽기를 바랬다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 것을 그리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통으로만 내 인생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7장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수엘 소자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체부보다 빠름, 빠른 배 같고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욥이 절대로 자기 생명을 정말 죽기를 원하고 정말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충돌되는 듯한 표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죽겠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죽기를 바랄 만큼 고통스러운 신음과 탄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도 72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찾을 수 있는 쉼과 안도를 구하고 있는 욥을 본다. 기본적으로 그가 하려는 말은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수고와 고통만 겪다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 말이 내가 지금 진짜 죽고 싶다. 생명을 끊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은 그렇게 표현할 만큼 지금 고통스럽다는 신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수수께끼가 있다.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탄식한다. 네, 지금 욥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욥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욥의 이런 탄식에 대한 반응으로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 말한 다음에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욥이 한 반응이 욥기 6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하는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바로 그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의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소재에 와서 왜 이 교과 해설 저자가 화요일 소재의 제목을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초점을 그리로 옮겼는지도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는 제가 이해해요. 조금 더 해설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본문의 흐름에서 구태여 이 화요일 소재의 제목을 붙인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욥의 고통의 무게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이 본문의 진행, 본문의 사상의 흐름을 더 정확히 전달해 주는 소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왜 그렇게 표현했냐 하는 거죠. 욥이 왜 이렇게 죽고 싶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느냐. 그 욥의 탄식처럼 바다의 모래보다도 자기 고통이 더 무거울 것이라 라고 말할 만큼 힘든 거죠. 지금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여기서 교과책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교과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욥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알 수 있는 고통 그 이상은 아니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 수는 없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할 때 올 수 있는 자신의 고통일 뿐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결국 그 개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할 때도 결국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나의 알밀 뿐이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언제나 오직 그들 자신의 고통이다. 고통뿐이겠습니까? 다 결국은 그 개인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이 교과 저자가 여기서 이 즈음에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우리가 겪는 고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물론 우리가 개인의 고통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통이 존재할지라도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한 사람은 예외이다. 한 분은 예외이다. 제12과에 보면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의 고통만을 겪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들이 다 결국 그 개인의 삶을 안고 기뻐하고 고통하는 것이죠. 네가 기쁘니 나도 기뻐라고 할 때는 네가 기뻐하는 것에 대한 나의 기쁨의 표현이지 그 사람의 기쁨이 아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진짜 같이 나눌 수 없다. 똑같은 설명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모두의 고통, 소위 고통의 총량을 감당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전히 욥기 3장과 4장과 5장과 6장 7장의 본문 속에서 이 엘리바스의 반응 다음에 욥이 한 반응을 정말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해하려면 욥이 말한 이 고통의 무게, 오죽했으면 자기의 고통의 무게에 대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우리들에게 이때 잠시 다시 묵상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의 강조점과 흐름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욥은 과연 고난에 대한 탄식, 애가입니다. lamentation, 애가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욥기 3장과 6장과 7장을 다시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라고 진짜 신뢰할 만큼 했던 욥일지라도 차라리
죽었으면, 안 태어났으면 라고 말할 만큼 고통을 겪을 수 있죠. 아니, 그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일까요? 여러분, 욥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욥기 3장을 다시 읽어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그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여러분, 욥은 차라리 안 태어났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 자기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욥이 3장에서 이렇게 탄식을 부르시는 그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아니 차라리 지금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말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 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줘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길이 아득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보인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살아있기 때문에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여기 이 둘러싸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사카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둘러싸여라는 이 사카크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1장 10절에 나온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할 때 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와 거의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주셔서 복받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이 둘러싸 주시기 때문에 길이 아득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 주시기 때문에 죽지 못해 아득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고통에 대한 신음이 얼마나 정말 직물처럼 짜 들어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찌르면 아야 하는 게 인간이죠. 찌르는데 진짜 믿음 가졌다고 해서 하하하 웃는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도 모르게 쏟아지는 그 고통의 신음 중에 서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있어.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아파서 길이 아득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통 중에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전능자의 화살입니다.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죠? 욥은 지금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왜 고통당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반응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끊으셔야,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죽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끊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이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고통을 막 부르짖어가면서도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면서도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욥의 신앙, 욥의 이 마음,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욥이 지금 얼마나 깊은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묘사가 7장에 나옵니다.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플 때는 뭐 낮이 있고 밤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아플 때는 이 밤이 더 아프죠. 뭐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아픈데도 잘라고 누웠는데도 잠도 못 잘 만큼 아플 때가 더 아프잖아요. 어차피 깨어 있을 때보다는.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여러분, 이 살에 구더기가 옷처럼 입혀졌다는 거예요. 온 몸에 구더기가 난 게 옷처럼 덮였다는 거예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또 처지는구나. 이렇게 정말 온 몸이 구더기가 이 옷처럼 입혀진 이 상태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밤이 언제 갈까 했는데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 아픔을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내 몸의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욥이 진짜 힘든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이 아픔을 주시면서 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해 주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 부분이 욥이 힘든 거죠. 이런 중에 욥이 아예 엘리바스를 향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직접 말하는 고백이 7장 1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소재 제목인 마 에노시,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 호소를 보면 이런 욥의 심정이 더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잘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보세요. 이게 주께서 나를, 이유를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를 지키지 마시고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람이 무엇이 관대. 여러분,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 하고 문맥이 좀 다릅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천사보다, 이렇게 천사와 비교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 하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요, 맥락이 좀 다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크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이게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고 이렇게 나를 고통 중에 있게 하시면서 내가 무엇하고 계속 한 초도 안 놓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사람을 관찰하시는 자여. 그 다음 굉장한 역설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범죄하였쓴들 그게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와, 이것보다 어떻게 더 절절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군요. 그게 혹시 내가 죄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죄 지어서 그랬다고 하면 나를 지키지 마시고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그래서 계속 나를 또 지켜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그게 무슨 이렇게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면 내가 설사 죄 지었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욥의 이런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이 말은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나 그냥 놓아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켜주시는 거 알겠는데 제가 뭐라고 그냥 놓아주세요. 신음이죠. 죽음을 갈구할 만큼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온 몸으로, 온 존재로 감당해 가고 있는 욥. 그래서 내뱉은 신음,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가? 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지키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욥의 반응은 엘리바스의 질문 다음에 온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욥은 고난을 겪죠. 지난주에부터 제가 해설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겪은 것은 상황적 고난입니다. 두 번째 겪고 있는 게 육체적 고난입니다. 세 번째 겪는 게 정신적 고난이죠. 육체적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다가와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긴 시간을 두고 욥을 힘들게 하죠. 유명한 그림입니다. 욥을, 고난받는 욥을 친구들이 그야말로 손가락질 해가면서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무슨 이유가 없겠느냐, 아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죠.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한 반응입니다.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의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한 반응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그들이
어떤 말을 무슨 의도로 하였기에 욥이 이런 반응을 하면서 6장과 7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좀 더 진행해 보면 욥이 나중에 16장 1절에서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유명한 표현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위로자다, 그런 말이죠. 도대체 엘리바스가 욥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의 제3라운드, 이게 3라운드 중에서 제1라운드의 첫 번째 주자인 엘리바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고통당하는 욥이 그런 신음을 내뱉었을까? 우리 그 내용을 이번 주에 다루지 않았던 4장과 5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교과 해설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4장과 5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본문을 깊이 읽고 함께 읽으시면서 그렇게 또 해설을 통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행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